교회는 목자가 성령이 충만해서 진리 정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즉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적 기원이라고 합니다. 신적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워서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종, servant of the God,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생각도 말도 행동도 자기 생애를 거기에 집중하고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 아닌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려고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애간장을 태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모습이고 그 사람 사명 생애의 생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모세 스스로가 애굽에서 자기네들을 꼬드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했다고 속인 것으로 말하면서 그 모세를 이담에 가면 돌로 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원망과 불평,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반란이 그들에 의해서 광야 교회를 힘들게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상도 따라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고 안타까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릅니다.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불을 피워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와라. 향로는 모두 250개이기 때문에 250명이 다 오라. 족장들.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 문에 섰습니다. 쭉 섰어요. 그때도 1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군중을 선동하기 위하여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했습니다. 해치려고, 죽이려고, 그리고 공격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더라.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악질들이 행패하게 되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전멸시키겠다고 하나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 이스라엘을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 돼지만도 못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멍해와 채찍에 인간 이하의 취급으로 멸시와 천대, 구박, 인권은 유린당하고 노동력은 착취당하고 그래서 말이 아닌 밑바닥의 인생을 비참하게 지냈으면서도 거기서 벗어나도록 해방시켜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예물을 주어 430년 동안 13대에 걸쳐 종살이한 품삯을 한꺼번에 다 받아 챙겨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원망과 불평, 시비와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악령에 사로잡히며 악령의 사주,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을 그대로 믿고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참 기가 막히죠.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여, 몇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전체 회중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고 목자의 입장에서 양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간장 타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즉시 응답하시기를,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따라갔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한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는 죽음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과 같거나 그들이 당하는 형벌이 보통 사람들이 받는 형벌과 같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거나 보내셨거나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 모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는 죽음이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죽거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좀 특이하게 죽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죽는 죽음과 같은 죽음을 당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믿어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로 이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무시하고 대적한 죄값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접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29절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보면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끝나는 순간 그들의 서 있는 밑에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서 갈라지고 그 섰던 사람들을 땅 몇백 미터 저 밑에까지 땅이 갈라지고 거기다 다 쳐서 몰아넣으니까 전부 그 갈라진 구덩이에 전부 들어갔어요. 그리고 땅이 딱 합쳐졌어요. 그러니까는 전부가 다 고라에게 소속된 종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 속한 모든 무리들 전부 다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벌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 다 흔들어서 쳐놓고
땅이 다시 합쳐졌어요. 생매장, 죽지 아니한 산 사람들이 산채로 땅속에 묻히는 매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에 가시면서 많은 이적 기사를,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200만 명 머리 위에서 머물러 있고, 또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이렇게 환하게 개미 기어가는 것까지 다 보이도록 전기가 없었던 시절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시각적 계시라고 합니다. 시각적 계시, 눈에 보일 수 있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는 게, 이게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기 짝이 없는 백성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사야 선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너는 가서 이 백성으로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회개해서 내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 하나님이 아예 버리신 백성이 되기에. 그래서 그 땅이 다시 합쳐버리니까 다 죽었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불이 하늘에서 쏟아지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지 못했으면서 스스로 제사장 행세하고 싶었어요. 그 자기네들이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거기다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받은 일이 없으면서 제사장 행세를 하기를 소원했던 사람들, 그래서 향로에 불을 피우고 향을 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가짜 제사장 250명을 눈 깜짝할 사이에 바싹 태워 없애버리셨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노새로 만든 그 향로인데 그걸 들고,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 없어요. 자기는 레위 지파라고. 그래서 레위 지파라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 쓰셔야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가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 가까이서 성막에 청소도 하고 성막에서 기물을 닦기도 하고 또 성막을 옮길 때 하나님의 법궤까지, 특히 고핫 자손들이 에봇을 입고 어깨 위에 하나님의 성막을 메고 옮겨가도록 좋은 봉사의 기회, 직분과 직책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주 불만으로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모세는 왜 왕같이 군림하고 행세하느냐고 그것만 생각하고 자기네들도 스스로 제사장 행세를 하려고 그렇게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셔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요긴히 쓰임받고 더 잘 섬기는 복을 받다가 하나라 가서 영광 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향로에 제사장 직분을 받지 못했지만 제사장으로 행세해 보기가 그토록 소원이었던 250명이 향을 피우고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행세를 하다가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다 바싹 타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노새로 만든
그 화로를 전부 다 거두어 가지고 불에다가 녹여서 편철, 이 납작한 철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 성막의 이 앞에다가 단을 싸게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직분도 받지 아니하면서도 직분 행세하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 향로로 불 피워 하나님 앞에 섰다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다시는 아무도 되풀이하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편철을 만들어서 이 제단 뜰을 입혀서 백성들로 경계의 교훈을 삼게 하셨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 이제 좀 지나서 보면은 참 기가 막히는 일지요. 41절부터 50절까지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것도 자기네들의 타락한 눈으로 악령에 사로잡힌 심령으로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땅을 생매장시키고 또 불을 내려서 다 태워 멸망시키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을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와 영광을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한 죄값에, 이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를 무시한 죄값의 결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했다고. 여기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멸시한 죄값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봤으면서도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모여와 가지고 회중이, 그 다 마귀 앞제비들이에요. 그 광야 교회에 함께 속해 있는 마귀 앞제비들이다 이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쳤어요. 때렸어요. 죽이려고. 그렇게 여기 41절부터 봅시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 모세가 죽인 게 아니잖아. 모세가 어떻게 지진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겠는가? 모세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랬는데 모세가 한 것으로 계속 악의적 시비와 또 반란을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쳤다 이게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을 바라보니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이 오른팔같이 쓰시는 모세, 또 그를 도와서 역사하는 제사장 아론이 얻어맞고 행패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일밖에 안 했는데 그들을 이 타락한 마귀 앞제비들이 대적하면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느냐, 4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다 죽여 없애볼 것이다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와 아론은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모세가 3살 작은 동생이고 친형제입니다. 아론은 3살 위 형님이에요. 근데 동생의 지시를 따라 모세가 아론에게 너는 향로를 취하여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얹어 급히
이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시도하는 무리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죄를 용서받도록 속죄 제를 드려주라. 그 얻어맞아 가면서도 목자는 자기 직분에 충실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 저들을 죄악을 인한 진노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 아론이 모세의 지시대로 이 향을 피워서 회중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네들을 치고 또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광야 교회에 계속해서 시비와 또 불평, 원망, 또 반란을 일삼아 왔던 그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멸망, 죽음을 면하게 하려고, 그래도 자기 양떼를 영육간에 살리려고 목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이 끝까지 자기 양떼를 위하여, 비록 그들이 영적으로는 성령이 아니고 말씀에 이끌리는 것도 아니고 악령의 앞집이가 돼 있다, 이게 마귀 앞집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하고 지옥까지 않게 하기를 위하여 목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얻어맞아 가면서도 끝까지 감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됐느냐, 여기 보면은 아론이 모세의 명을 따라 했고 회중에게로 달려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됐는데, 이 백성을 위하여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리기 시작하므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또 안 믿는 사람은 그대로 멸망하고 그 중에도 마귀 앞제비로 대적했다가도 죽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를 아론이 속죄 제사를 드려줌으로 구원을 얻게 해서 전염병이 그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광야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종, 사역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확실히 확정시켜 주셨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여러 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고라의 일로, 고라와 거기에 소속된 반란의 무리들 땅속에 매장당하고 또 가짜 제사장으로 행세하기를 좋아하다가 향로에 불 피워서 하나님 앞에 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쏟아져서 바싹 타 죽은 250명, 그 사람들 외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고, 네가 죽였다고 하면서 어거지로 시비하며 또 행패하며 때리고 발악했던 무리들 중에 14,700명이 눈 깜짝할 사이에 죽었습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49절에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전염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자,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 그렇게 당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갈 거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땅으로 입을 벌려서 쳐놓고 없어지게 하실지도 모르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려와서 바싹 태워 멸망시키실지도 모른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겁니다. 듣는 귀가 열려서 회개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지옥길을 벗어나서 목자와 함께 천국 소망의 길에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